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또 이렇게 여러분을 오늘 네 번째 뵙게 되니까는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몇 번 여러분들을 뵈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곁에서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제가 어떤 것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사역을 각각 이제 받은 바 은혜대로 하시는데, 제가 목회 초기에는 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소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좀 이상하냐 그랬더니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서 그래서 뭐 좀 이상하다 하는 소리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체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열정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도 아니고 또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하는 삶을 사는 부분이 너무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저분들이 정말로 구원 받은 사람들인가 받을 사람들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도 있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 저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체계를 건강한 신앙의 체계로 바꾸는 일, 교정하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듣는 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해오고 또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잘못된 그 기초 위에는 큰 집을 질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서, 전통, 어떤 신학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면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얼만큼 알고 있느냐, 또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경험했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이만갑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탈북자의 고백인데, 자기가 북한에서 살 때에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서 봤더니 진짜 너무 자기들이 살아온 삶과 다른 그런 환경을 보고 놀랐다는 거지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그렇게 자기들이 봤을 때 천국과 같은 중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 못해서 안달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북한에서 한국은 거지들만 득실거리는 곳이다.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너무 궁금했다는 것이지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정보, 이것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갈수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힘들어져요. 너무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오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집과 아집,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실패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알고 너무 과신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운 것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신학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 어느 신학교를 가느냐에 달려서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제일 설교하기가 어렵고 쉬운 분들이 목사님들이다. 왜 그러냐? 어차피 목사님들은 안 들으니까 뭐 설교를 잘못해도 괜찮고 그래서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만 듣고 자기 관심 없는 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빨간 줄을 긋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을 빨간 줄 긋기도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긋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고 하고 죽은 사람 살리라고 하고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배웠다 할수록 우리는 자꾸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기에 굳어지지 성숙하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할 그 신이 되려고 하면은, 참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온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하시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할 하나님이 되시지를 않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저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의롭다는 말이 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 맞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더 성경이 다가왔고 하나님이 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하시지요. 온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하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과 아픔으로 다가오지만은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였을 때에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사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되어야 되죠. 신이라고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은혜가 되겠어요? 그거 안 믿는 목사가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목회를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은 쫓겨났어요. 제가 목회를 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쫓겨났어요. 근데 갈 것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막막할 때에 자녀가 셋이고 아내와 저 5, 이 사역은 고사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에게. 태어나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참 애간장에 타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수면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모세가 250만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광야로 갔지요. 근데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더냐? 없지요. 근데 너는 5명의 입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런 마음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250만 명을 책임지셨어. 근데 5명을 놓고 걱정을 해? 제가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그런 믿음이 정말로 부족했다는 것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굶지 않게 하셨어요. 되려 베풀게 하셨습니다. 베풀게 하셨어요.
저희 딸이 천국을 가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남편과 어린 자녀들을 놓고 걱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넌 별 걱정도 다 한다. 내가 기를 건데 너 뭘 걱정을 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얘가 그때서부터요. 참 평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눈물 한번 보이지 아니하고 평안 속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로 다들 자기 자녀 다 이뻐하지만은 저는 우리 딸의 아이들에게 한 번도 큰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반듯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길러서 저렇게 클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정성 들여서 그렇게 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성으로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 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두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병이 낫는 거, 이런 쪽에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제자들도 행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러나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목회 초기에 제일 두려웠던 게 귀신 들린 사람 오는 거, 병든 자 오는 거,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 기도했는데 병자가 안 낫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귀신이 되려 그냥 나를 그냥 막 때리고 달려들고 막 이러면 이건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그러한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불치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그저 일상생활로 이루어지지만은 그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내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요. 만만치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원수가 없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주 설교를 큰 소리 치면서 했어요. 근데 제게 원수가 생겼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도장을 훔쳐다가 빚보정을 서주셨어요.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형님 같은 분에게. 근데 그분이 약속을 어겨가지고 우리 아버지 평생 자수상거하면서 벌어놓은 재산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홀딱 날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를 통해서 이 쫄딱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이래서 사람이 살인도 하는 거로구나.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아유, 그분 볼 때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용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귀신 내쫓는 것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힘든 일이더라. 더 힘든 일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네, 죄를 이기는 거.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강도짓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이걸 이긴다고 하는 거, 이 정욕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아이고,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고난을 당하신 여러분들 지난날의 삶을 보면은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된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 하면은 제일 힘든 게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다른 건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하게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이기는 거, 성도들도 그래. 헌신해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충성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다 잘해요. 다 잘해. 잘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를 부인하는 건 이게 참 이건 안 됩니다. 아마 이거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기는 데 있어요. 나를 이기. 두 번째는 전지함이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 그거 모르는 목사님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시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제가 자꾸 제 아내의 얘기를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우리 식구를 피하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요. 자꾸 멀리 가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저러는가? 왜 성도들이 자꾸 우리를 멀리 하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유, 사모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아예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필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다 우리의 시시콜 걸 작은 거 모든 거 풀인 거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설명한 후로부터는 편안하게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에 오셨던 분들이 아주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다. 다 아신다는 거지요. 우리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이지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실수하셨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회하기에 정말로 합당하지 못한, 부족하고 악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전 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니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네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은 그가 나 의지하겠니? 내가 한 일을 내가 했다고 믿겠니?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믿겠니? 너는 부족하니까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붙들고 일하니까 너는 너에게 일어난 내 사역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너는 믿잖아.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저는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잊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연약함을 늘 채우시며 저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농촌에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했지만 남한테 손 내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도와주세요라고 말 입 밖에 한 번 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굴 도웁시다라는 얘기는 해봤지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아버지 재산 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개척을 했으면은 뭐 그렇게 고생 안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의 말이 맞았어요. 망하게 하신 거, 그분을 통해서 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저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받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자꾸 받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좀 뻔뻔해집니다.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상처받은 얘기들을 하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나 목회하는 거잖아. 내 일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손을 내민 걸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염치 없이 손을 내밀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볼 때에 제가 들어봐도 그렇고 옆에서 경험해봐도 그렇고 너무 쉽게들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그런 데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왜 자꾸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부담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만은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신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분에서 완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분은 거룩하고 일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는데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태양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태양을 보면 눈이 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고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합니다. 아이들도 새 옷을 입고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질까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은 거룩의 충만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의 충만이 이루어질 때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충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세상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아니, 세상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한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 신앙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했던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육체가 되었다, 용사를 낳았다, 그걸 갖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이 되고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그게 죄라고 성경에서 육체가 된 것이라고, 그리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옆에다가 바알 신당을 또 지어놓고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천국 가세요 그거잖아요. 예, 틀린 얘기 아니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더 큰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지,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선교지가 안정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기에 그걸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빨리 안정돼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지, 참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목사, 선교사가 되면은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를 팔아버리고 예배당을 팔고 선교사로 가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노예에. 예배당을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불무스러운 일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나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분도 이게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쉽게 벌어지고 있고 목회자들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각계 전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립 목회도 똑같아요. 각계 전투예요. 예, 각계 전투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사역을 못합니까? 거기는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서 완벽하신 분이시죠.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조건적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면서 완벽하고 영원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지.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읽어보면은 그의 사상과 그의 인생의 목적, 가치관, 신앙 뭐 등등 우리는 그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부분을 그의 말과 그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잘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 그 선교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으실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속된 말로 제물로 드려야지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 제물로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을 하는데 내리막길에서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운전수는 이제 노련하게 그 길을 내려오는데 아주 위태위태하지요. 근데 저 앞에서 마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운전수가 막 크레션을 눌러도 아이는 노는 데 집중해가지고 차가 오는 걸 모르고 노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은 차가 전복이 돼야 되고 차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를 쳐야지 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찰나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운전수는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쳤어요. 그 아이는 죽었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비난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운전수의 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사는 목회지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우리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것과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가실 때에는 이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목숨 내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지요. 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의 고백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예.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예.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3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좀 갔지만 좀 어떻게 좀 짧게 마쳐야 되겠네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지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게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제한적이겠지요. 뭐 받을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한 일을 그냥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온전해야 된다. 우리의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가 사역이 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다.
저는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사역은 잘하면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은 전하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부른 목적이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온전케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